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새 아침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시고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의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중요한 말씀인데요.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항상 원하셨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제자가 될 때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시작하시면서 믿음이 많이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제자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의 시간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재앙과도 같은 시간이지만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에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성령의 역사로 부흥하였을 때에 하지만 그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머물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핍박이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성도를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흘러가게 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지금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지금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 단련하시고 더 성숙한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복된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교회에서의 삶의 모습과 믿음의 모습과 내 삶의 모습이 달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신앙의 현장이 교회에서만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쩌면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과 내 삶이 달랐던 삶에서 이제는 내 믿음대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은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내 믿음을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십시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 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야지만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내가 삶에서 심은 대로 내 삶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오늘 내 연약한 신앙은 사실 환경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과거에 심어놓은 내 연약한 신앙이 지금의 열매를 거두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굳건한 믿음에 서 있다면 여러분 그것 또한 내가 과거에 심어놓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우리가 시작하시면서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믿음의 굳건한 삶을 살아가시고 믿음의 씨를 뿌리심으로 인해서 더 굳건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제자가 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분명한 마귀의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비판과 정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1절과 42절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데 방해하는 것들, 분명히 이 비판과 정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가시는 보이고 왜 너 안에 있는 전봇대 같이 큰 것들은 잘못들은 보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45절에서 그래서 진짜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우리의 입술이라고 말을 하죠. 45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의 악한 말들을 통해서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방해하고 넘어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 더러운 입술의 근본이 어디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즉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은혜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근본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깨끗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것으로 채워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되고 말씀으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때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누가복음 6장의 결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46절, 47절인데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결국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핵심은 뭐냐면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하시죠. 행함이 없는 신앙을, 행함이 없는 것을 마치 주추 없이 지은 집과 똑같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똑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아실 것입니다. 모래 위에는 아무리 화려한 집을 지어도 아무리 멋있게 집을 지어도요. 물결이 한번 이렇게 확 치고 돌아가면은 이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반면에 반석 위에 돌 위에 든든하게 지은 집은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다 할지라도
그 뿌리를 반석 위에 내렸기 때문에 어떤 바람이 쳐도 요동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든든한 신앙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기 위해서는 제일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어디서 출발해야 되냐면 바로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47절을 한번 보세요. 47절 보시면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라고 말하고, 또 49절에도 듣고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잘 행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이 잘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8절을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결국에는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어도 듣는 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만 말씀이 들려오고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고 행함이 있는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을 많이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자꾸 들어야지만 우리에게 듣는 귀가 생기고요, 여러분 좋은 것을 자꾸 봐야지만 여러분 보는 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에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듣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연약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도 그렇게 배신하던 베드로를 처음에 보셨을 때도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중에 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귀한 베드로의 모습을, 반석 같은 베드로의 모습을 기대해 주시고 바라봐 주시지 않습니까? 기드온에게도 마찬가지죠. 기드온이 처음에 소심해서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일어나라 라고 기대해 주시고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요, 우리가 믿음의 귀로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의 본질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간단하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마르다는 이 말씀을 듣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자꾸만 딴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잘하려고 하면은요, 마찬가지죠. 자꾸만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야지만 제대로 된 충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특별히 다윗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도요, 이 다윗 앞에서 충성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해주는 훌륭한 신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그런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듣는 것보다 더 많이 들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순간마다 왕이 된 후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강은혜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에서는 수많은 정보와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우리가 항상 더 들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듣고 또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큰 승리의 원천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잘 들을 때에 흔들림이 없는 승리하는 신앙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행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왜요?
듣는 사람이 결국 행동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올 한해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우시고 말씀이 부유한 인생이 되시고 항상 말씀 안에 거하시고 말씀이 이끄시는 곳으로 가시고 말씀으로 내 영혼을 가득가득 채우셔서 그래서 그 말씀이 행동으로 가게 만들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이 무리가 아니라 더 성숙된 제자의 삶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귀한 삶의 성령의 열매를 맺고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그 하루의 삶을 은혜 아래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라는 삶을 주시고 하루라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주의 백성 우리를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삶을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대가 우리가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정말로 제자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행하는 삶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귀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들으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늘 지켜주시고 우리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